할렐루야.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보다 저 이름이 더 잘 지었으면 좋겠다. 나보다 저 사람이 이름이 더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이름이 잘 되길 원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형제들끼리는 내 이름보다 네 이름이 더 뛰어났으면 좋겠어. 이거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되면 고개를 숙이고 존중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부터 하지 않습니까? 네. 나보다 저 사람의 이름이 뛰어나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받아들인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내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것을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내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있는데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나의 이름이 어떨 때 뛰어남을 받을까요? 뜻풀이가 좋을 때? 장명가에게 1,000만 원 주고 1억 주고 지었으니까 내 이름이 와 뛰어나 하겠습니까? 야, 네 이름 10억 주고 지었다며. 야, 네 이름은 저 산에 돌을 닦은 도사가 지어줬다며. 와, 네 이름 대단하다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이 뛰어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상과 정신이 뛰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뛰어날 때, 훌륭할 때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왜 예수라는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 할까요?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십자가 길을 갔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거지를 악수하고 팔짱 끼고 아플 때 안아줬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제일 좋은 집에 사는데 그리고 오늘도 명품을 걸치고 외출을 합니다. 손에 손톱도 어때요? 그 붙이는 거 있죠? 설거지하기 힘든 손톱을 붙입니다. 그리고 로션을 바릅니다. 그 로션 한번 바르는데 한 2, 3만 원짜리입니다. 왜? 그 로션 얼마 들지 않은 그 로션 50g이 100만 원이니까 한 번 딱 짜면 이게 한 3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착 발라서 외출을 하는데 누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면 로션이 지워지고 손에 때가 묻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손이 더러우면 이렇게 줄 수는 있겠지만 내 손이, 이 깨끗한 손이 더럽혀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인 중에 아니면 친구가 갑자기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든가요? 겸손하든가요? 교만하든가요? 100% 교만해집니다. 99%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나에게 물질이 왔다. 그리고 특히 우리 여성들 남자를 잘 만났어요. 부자를 만났어요. 명예를 가진 자를 만났어요. 사자 달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니면 정치인을 만났어요. 세상에.
어떻든가요? 그 여성이 겸손해지든가요? 더 겸손해지든가요? 아니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든가요?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위의 친구들을 무시합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메시아니까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 아니요. 우리보다 감각이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더 예민하신 분입니다. 고통을 주면 더 고통받고, 욕을 하면 더 자존심 상하고, 더 예민하신 분이세요. 생명을 더 귀하게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고통받는 것도 더 많은 그 고통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아주 예민하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이 죄인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 지구촌의 모든 만물이 하늘 위에나 그리고 하늘 아래나 땅 아래나 모든 이름들이 예수에게 고개를 숙인다 하신 겁니다. 그 일을 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인격을,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알기 때문에 고개를 안 숙일 수가 없습니다. 야,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가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알고, 알면 알수록 더더욱 존중을 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원히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여러분 꼭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입니다. 본문 한번 볼게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거든요.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고 선지자의 이름을 더럽히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완성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한다.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말을 하는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케 하는 나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이룬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나는 다 이뤘다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율법을 다 이루셨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박민정 전도사님.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는 게 무엇이기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무엇이기 때문에? 변재환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한다 하셨어요. 뭐 때문에, 무엇을 하셨기에, 무슨 증거로 율법을 완전케 했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 뭘 보여주셨길래? 예? 하나님의 사랑이 뭐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주제를 띄워주세요. 이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스 13장 8절, 9절, 10절.
여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듣고 로마서에 선포를 하는데요. 이거밖에 없습니까? 제가 8절, 9절, 10절 제가 문자를 보내지 않았나요? 로마서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13장. 로마 13장 10절만이 아니라 8절, 9절, 10절입니다. 8절, 9절, 10절. 한번 올려주셔야 돼요. 이 본문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릴게요.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 되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자, 하늘에 빛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 우리 빛 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빛 없으면 부자의 시대가 왔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이곳에도 많이 읽었는데 이걸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탁 떨어지니까 이 본문 말씀이 눈에 싹 들어왔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전에 읽는데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딱 주시니까 말씀을 받고 나니까 이 성경 구절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 다음 볼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리고 나는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뭘 이루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우리가 삶 속에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리도 한 다리로는 1km 뛰기도 힘든 100m 뛰기도 힘들죠. 그러나 두 다리로는 천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겹줄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두 개 보는 거하고 코 숨 쉬는 것도 콧구멍 하나 막아가지고 숨 쉬는 거 두 개 쉬는 거 달라요. 귀 듣는 것도 달라요. 희한해요. 이 두 겹줄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처럼 두 계명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 계명으로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절대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선비가 유교 서책들 책 있잖아요. 유교 책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책에 물건을 올려놓으면 예끼나 책에 어떻게 물건을 올려놓을 수 있냐. 책을 너무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글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한테는 함부합니다. 사람한테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한테는 잘해. 근데 글을 무시해. 글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글이 중요하지 않다.
뭐가 그게 중요하냐? 책이 뭐가 중요하냐? 먹고 살아야 돼. 농사 지어야 돼. 빨리 일하자. 그렇게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율법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 생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우쳐 줬냐면, 예수님 생명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네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지기 전에는 양심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양심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 쉽게 비유를 주세요. 양심과 율법의 차이. 율법은 법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법일진데, 뭐와 같냐면, 차가 생겼어요. 그러나 신호등은 없습니다. 옛날에 차가 생겼을 때 길에 신호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차가 먼저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사람이 길을 건너요. 어때? 빵빵빵빵빵 누르지 않습니까? 비켜라라고. 양심 있는 사람은 사람이 길을 건너가면 빵빵하지 않고 섭니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심입니다. 이제 법은 무엇입니까? 법은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들어오면 아무도 못 건너요. 이게 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교통법이 선포되기 전에는 양심법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죄다, 죄가 아니다라고 인간적으로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양심법으로 모든 것을 청량하십니다. 율법을 아나 모르나 양심법으로 청량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보이는 법입니다. 양심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율법은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을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그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양심법으로는 큰 조직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를 이루려면 반드시, 민족을 이루려면 반드시 이 땅에 법이 필요합니다. 자식들도 한두 명, 세 명, 네 명까지는 집안에 법이 없어도 돼요. 특히 한 명 있으면 법이 없어도 되지. 그러나 자녀가 많으면 법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현관에 법을 딱 선포합니다. 십계명처럼. 7시까지, 밤 10시까지 들어와라. 그리고 신발 정리, 개개인 신발 정리할 것. 설거지는 각자가 할 것. 아마 가정의 법을 정할 겁니다. 이거는 첫째, 이거는 둘째, 셋째. 왜? 칫솔 아무나 쓸 수 없잖아요. 칫솔이 형이 쓴 칫솔을 또 내가 쓰고 할 수가 없어요. 딱 부착시켜 놔야 됩니다. 그 법이 설정이 되어야 이 가정, 대가족은 형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선진국은 법이 뛰어납니다. 어떤 법이 뛰어납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법이 뛰어난 곳이 바로 선진국입니다. 후진국은 생명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법은 생명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 다 피해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피해갑니다. 피해보는 사람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 바로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 후진국입니까? 선진국입니까? 그렇게 보면 선진국입니다. 저는 미국은 저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덩치는 크고 부자는 됐는데 선진국이 아닙니다. 본받아야 할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받고 싶은 국가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미국을 본받고 싶습니까? 저는 미국의 문화를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일부는 본받고 싶겠죠.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세요. 아무리 백성들이 국민이 좀 불필요한 일을 하고 건방지더라도 어떻게 총으로 쏴 죽입니까? 전기총으로 그냥 다리에 총을 쏘든가 포승줄로 포박을 하든가 곤봉으로 때리든가 해야지. 어떻게 총으로 쏴 죽여요? 총으로 쏴가지고 어떻게 생명을 죽이면 그거 후진국이죠. 강력한 처벌도 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할 때 그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처럼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천법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천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천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양심이 바로 천법이었습니다. 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천법이 무엇입니까? 국법은 내가 차를 모는데 파란불이야. 국법은 파란불이 무조건 가면 돼요. 그런데 파란불에 가는데 사람이 끼어들어왔어. 무단횡단이야. 그래, 교통법은 가면 되니까 가면 돼야 안 돼요? 서야 됩니다. 양심에 의해서 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는 것이 바로 천법입니다. 파란불보다 교통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정해 놓은 법은 있지만 국법은 있고 헌법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입니다. 이제 새천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새천년의 역사가 시작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또 새롭게 역사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반드시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그 몇몇 되지 않는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에 새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또 새로운 역사를 쓰십니다. 저는 그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라는,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누가? 예수님이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뒷받침하면 힘이 없지.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아자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안티, 전도될 수 없는, 개종할 수 없는 이 사울이가 개종을 하면서 바울이 됐습니다. 사악한 뱀이 사도가 됐습니다. 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싸워본 사람이 잘 싸워본다고. 예? 이 사람은 완전히 전쟁터에서 보면 람보야, 람보. 방위병도 아니고 특공대도 아니고 람보. 코만도입니다, 코만도. 혼자서 상대의 그 적군의 특공대, 특전대를 부대를 소멸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주먹쟁이로 치면
권투 선수 마이클 타이슨이라고 할까? 마이클 타이슨을 만나기 전에는 계획은 있습니다. 작전이 있는데 링에 올라가서 그 고릴라를 보는 순간 계획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라소니 앞에 싸움의 계획이 있습니까? 김도한 앞에 싸움의 계획이 있습니까? 채배달, 바람의 파이트, 역도산 앞에서 그 있겠습니까? 없어요. 맞닥뜨리면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이 자를 굴복시키고 이 자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면서 사도 바울, 그러니까 눈이 멀었으니 얼마나 충격이고 천사가 와서 얼마나 양심을 자극시켰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러다가 죽구나.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겠구나. 우와, 나 지옥 있는 거 믿는데, 나 사후의 세계를 믿는데 지금은 눈이 멀었지만 내가 지금 회심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시급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 회개를 안 하고는 못 빼기는 겁니다. 회개를 안 하고는. 예. 그래서 바울은 회개를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진심을 회개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은 구전에 의하면 죽을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낙타 무릎. 잠도 그냥 두 발 뻗어서 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잤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피곤해, 자야 돼, 이렇게 잔 법이 없습니다.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오늘은 너무 많이 맞아서 구타를 당했어. 오늘은 물고문을 너무 많이 돼가지고 물을 너무 많이 먹었어. 죽을 것 같아. 좀 자자. 이것이 아니라 기도해야지. 오늘 많은 내가 고문을 당했지만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낙타 무릎이라는 이 그림자가 따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빛을 발하고 있고 앞으로도 1000년 동안 갈 겁니다.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 9, 10. 안 쳤습니까? 왔어요. 예, 말씀이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여기에 말씀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네.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 율법을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율법을 가져가는데요. 사중복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사중복음 아세요? 사중복음? 사중복음은 성결교에서 파생됐습니다. 성결교. 성결교는 감리교가 전신이에요. 감리교에서 파생되어 가지고 성결교가 탄생을 합니다. 1905년도에 김상준과 정빈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 일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으니 일본의 동양 성교회를 찾아갔어요. 일본 그 교단에 찾아갔는데 누가 갔냐면 김상준과 정빈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갔습니다. 가서 2005년도, 2006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 초까지 유학을 합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907년도, 1905년도, 1906년도, 1907년도 그러면서 1907년도에 귀국을 해서 이 경상 땅에 다 쓰러져 가는 기와집 그런 곳에 간판을 딱 붙여요. 이름이 동양성교회입니다. 복음 전도관 옆에 작게 붙이고 이게 바로 성결교회 전신입니다. 성결교회 최대 네 가지의 그 말씀이 있는데 이건 바로 율법의 말씀이에요. 성결교 말씀뿐만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회 다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쓰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쓰는 것은 성결교였죠. 중생이 무엇입니까? 중생은 살아생전에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살아생전 내가 거듭난다라는 뜻이죠.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본문 볼까요? 제가 올려드린 거. 바로 이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걸 누구한테 말씀했냐면 니고데모라는 선생입니다. 아주 뛰어난 관원이죠. 이 관원이 밤에 예수님한테 살짝 찾아와가지고 사도 눈을 피해서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때 이 거듭난다라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아니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육신이 또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뛰어난 학자가, 뛰어난 관원이 그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죠.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제 아들 진이가 어릴 적에 거듭난다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했을 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우는데 왜? 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기 싫어. 나 엄마 뱃속에 다시 깨우세요. 자, 제가 다른 성도가 주무셨으면 제가 깨우라 소리 못할 건데 제 아들이가 깨우라고 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났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가? 내 영혼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일까? 내 영이 한마디로 다시금 태어나야 되는데 육이 태어나듯이 영이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권이 있지 말고 생명권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망권이 있지 말고 생명권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바로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고로 우리가 다시금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거듭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비진리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진리로 태어나면 참 머리 아픕니다. 나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업 또한
사기가 짙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사업자를 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자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사업도 그렇게 태어나야 되고, 학문도 그렇게 태어나야 되고, 예술도 그렇게 태어나야 되고, 모든 것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고 핵심의 말씀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태어났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이 제자, 우리가 일단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회개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연애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결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야, 네가 보기에 외형적으로 이상형이라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돼. 야, 이 여자야. 남자가 무조건 돈 있다고 해서 만나면 안 돼. 큰일 나. 돈만 있다고 해서 만나면 안 돼, 이 여자야. 그리고 우리 남자들은, 야, 이 남자야. 여자가 무조건 예쁘다고 해서 네 섹시로 삼으면 안 돼. 안 돼, 큰일 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중복음 보여주세요. 사중복음 띄워주시면 됩니다. 중생, 그러면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결하게. 음식도 깨끗한 음식을 먹고. 그래서 몸가짐도 하는 겁니다. 독한 술을 안 먹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약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피지 않고. 남들은 대마초 쉽게 피웠죠. 옛날에는. 피지 않는 겁니다. 담배 안 피우는. 왜? 몸가짐을 하는 겁니다.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깨끗한 음식을. 그냥 사랑은 아무하고나 사랑 나누면 되지 않습니까? 육이 있는지라 여성을 만나서 남성을 만나서 사랑 아무나 만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병 걸려 있으면 어떡할래요? 여성이 남성이 성병이 걸렸다 그러면 아무리 예뻐도 능력이 많아도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피할 거예요. 그처럼 영적인 병에 걸려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사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깊은 사랑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못 배웠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고로 나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을 때 이해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쉽게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회개 기도도 해주고 제3의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애법도 달라진다고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영혼육을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또 병든 자를 낫을 수도 있고 또 의학의 하나님, 의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낫게 해줄 수도 있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펼칠 때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왔잖아요. 두통약, 진통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장티푸스가 많았으니까 배탈이 나고 하니까 그 알약 하나 딱 주면 낫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니까 우리 조선인들은 다 선교사들 찾아가는 노랑머리, 그리고 저 파란 눈 놀리다가 배가 아팠어요. 배탈이 나. 그러면 그 선교사한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낫더라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가가지고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안 주면 알약을 주질 않습니다. 가는 없다고. 그 약 하나 달라고. 약 하나 주세요. 없다. 그럼 줄 테니까 내 말 들을. 예수를 믿으라. 선교사가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주겠다. 아파 죽겠는데 에라 모르니까 예 믿겠습니다. 막 세례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어때? 남아일은 충천금이라 그러잖아요. 남자가 하면 뱉었으면 지켜야지. 그러니까 또 믿게, 억지로 믿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예. 이 신유의 능력이 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말씀 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풀어요. 대한민국에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림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막 장난을 치죠. 성경에는 우리가 재림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습니다. 재림은 두 가지 재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 재림 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와,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오시면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있다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대.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다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쇠고려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이게 바로 공중휴거입니다. 1992년도인가 94년도에 그 다미 선교에서 공중휴거 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뿅뿅뿅 벌써 올라간다고. 그 사람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을 했어요. 대신 그냥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하는 바람에 거짓말쟁이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과연 올라갈 것 같습니까? 백승호 형제님, 예수님이 구름 타고 빰빠라빰빠라빰빰빰 나팔 불면서 쫙 강림하면 2000년 동안 죽은 흙으로 돌아간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하늘로 슈퍼맨 터져는 공중유가 쫙 올라갈 것 같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니요. 역시 믿음이 없는 자여 불신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못 믿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 예. 저도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믿어, 이거. 정말. 자, 우리 우영 선교사님, 이 말씀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 믿었습니까? 불신자시네요. 이게 다 불신자만 모여계세요. 자, 이 말씀을 믿으신 분 계세요? 불신자여. 우리 바이블 미디어는 불신자들만 다 모여서 형성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이방인들이 많고 저 또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요? 저는 이 말씀을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러한 구절의 말씀이 구약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용어만 단어만 다를 뿐이지 뜻이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와서 심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본문처럼. 그 다음 지상 재림을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이어 나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땅에서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니까 땅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가셨으니까, 하늘로 가셨으니까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니까 땅에서 메시아는 온다. 이게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또 장난을 칩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믿어왔고, 그리고 내가 재림주다 메시아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곧 예수다 메시아다 재림주다라고 장난을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곧 오리라. 곧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그러나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다. 왔다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계속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왔다, 어떤 교파에서 내가 재림주다 메시아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믿으시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바이블 미디어에서 전하는 말씀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로 가신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영혼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영혼이 하늘로 가심을 제자들이 보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더라도 영이 오십니다. 예수님 영혼이 오십니다. 그 다음, 이 지상에서 재림의 비밀인데, 재림의 비밀, 어떻게 하면 재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재림을 맞이해야 예수님을 맞이해야지만이 중생할 수가 있고, 신유의 은사를 받을 수가 있고, 성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사중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가면 모든 말씀의 기준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맞죠?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온다 했는데 하나님이 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나만 믿으라 하였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사랑하라 하였습니까?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하는 거라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율법의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고로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사람들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답이었습니다. 이 답을 그대로 적용시킵니다. 자, 예수님이 온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겠지요. 예수님이 세우는 사명자들이 오겠지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자체가 재림을 맞이한 겁니다. 이게 바로 재림의 비밀입니다. 모든 키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많아요. 왜 많을까?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사기치니까 재림주가 많은 겁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다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최고로 틀린 말씀이 무엇이다? 내가 구원주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주다. 이 말씀은 틀렸습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 가르침 또한 틀린 말씀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재림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수많은 한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 나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부분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고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를 입고 내가 치유를 받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가 재림주가 맞구나, 메시아구나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천년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주가 죽으면 끝납니다. 그 복음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복음은 천년 갑니다. 우리 꼴랑 지금 몇 명 되지 않지만 천년 갈 복음입니다. 재림의 비밀은 어디에 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재림의 키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 풀린다니까요. 2000년 전에 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창조주가 아닙니다. 맞지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창조주를 영접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묘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2000년 전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새천년 재림의 역사는 예수님이 온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전하신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체가 예수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것이요, 나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메시아야, 재림주 해버리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너무 잘 푸니까, 맞는 말씀이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케 해야 되는, 새롭게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곳이 바로 바이블 미디어입니다. 저는 그 일을 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 미디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못지않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구나. 아,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구나.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말씀이구나. 내 몸을 사랑하듯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 살아오시면서 20대, 30대, 40대 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행패를 부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까? 이제 10대, 20대가 옵니다. 젊은이를 봤을 때 그들이 조금 잘못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짓밟지 마시고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보듬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면 다 여러분 스타일처럼 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주여, 왜요?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럼 내가 딴 말을, 나도 있잖아, 나도 예전에 너처럼 그렇게 살았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면 어때요? 말하면 안 되지. 죄부 많은 자들의 손을 꽉 잡고 형제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수께서 너와 함께 하시네. 제가 이 죄인인데요, 저는 이런 죄를 범했어요.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형성시키는 겁니다. 지나보면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온다니까요. 온다고요. 와요. 그러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먹이 세면 셀수록, 그리고 우리 지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쌈 잘하는 사람이 오겠죠? 주먹질 잘하는 사람이 오겠죠? 우리가 최고로 주먹질이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선교사님도 한 주먹 하시고, 저 우리 백성호 형제님도 한 주먹 하세요. 어때요? 나약한 사람을 주먹이 세니까 주먹질이 아니라 그 주먹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이 오겠죠. 그러면 지키는 거예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교회가 많이 형성이 되고 한 1000명이 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뽑아가지고 우범지대 불침범 나가면 됩니다. 정부에서 경찰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나가서 방범도 하고 돌아다니고
우범지대 CCTV 없는 곳 한 바퀴 휙 돌고. 전 새벽 기도해야 돼. 새벽 기도 교회 와서 하지 말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새벽 기도해라. 너는 4시부터 5시까지 새벽 기도해라. 이 골목에서 저 골목으로 CCTV 왔다 갔다 하면 누가 강도짓을 합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바이블 미디어는 국가를 기하기고 국가의 충성을, 헌법을 기하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가야 됩니다. 국가를 분열시키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도 바울 선생이 외쳤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은 사랑이 빠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신 분이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맞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구나. 생명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그 깊은 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맞구나.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멀리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와서 먼저 된 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손에 손잡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바이블 미디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준비하는 자가 있고 카메라를 준비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반주를 준비하는 자가 있고 PPT를 컴퓨터를 준비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는 자가 있고 찬양 인도하는 자가 있고 음식을 준비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어떤 이는 예배 잘 오세요 문자 보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저희가 교회는 지금 작지만 어쨌든 예배를 한번 드려보려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 귀한 복음의 말씀을 떼고자 한 주도 예배를 패하지 않고 우리 예배 드리자. 성전은 없지만 돈은 없지만 부자는 아니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자. 그러한 생명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수인은이 하나님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정말 헌법, 국법을 뛰어넘어 천법이 살아서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니네 나네 할 것 없이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한 소문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